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익숙한 단어입니다. 내로남불.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이 단어를 많이 남발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 단어를 쓰는가 보면 여도 쓰고 야도 쓰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들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사용을 하는구나, 자기 좋을 대로 이 단어를 편리하게 써먹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에게 사용을 할 때 전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전제는 뭡니까? 저쪽 상대방이 공평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공평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다, 내가 할 때는 뭐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지금 이제 출애굽기 첫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막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 바로 공평과 정의예요.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야기를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또 다 믿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진정한 공평, 진정한 정의,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만든 개념입니다. 개념이라고 하기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주세요,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회를 만드셨고 또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창조 질서를 늘 부여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뭔가, 창조 질서가 뭔가, 그게 바로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 그 오늘 본문도 역시 지난주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 때 사회생활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다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 모여 살 때에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상당히 그걸 계속해서 다양한 면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참 재미있게도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면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지요. 이 상거래, 비즈니스, 뭐 요즘 같으면 무역, 뭐든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벌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 이런 상거래나 무역이 생각도 하기 전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근데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하는 민족 하면 아마 유대인을 누구나 다 꼽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아주 소문난 장사꾼 유대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뭘 잘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무역을 아주 잘했대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이제 무역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그 가나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은 분쟁 중입니다만은 이제 예전에 고대 이제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나는 포도주가 아주 그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어요. 좋은 맛 좋은 포도주. 또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좋은 기름을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또 거기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곡식도 수출을 하고 또 동과 철 이런 철광석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많이 그걸 이제 캐내서 그것을 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돈 문제, 경제적인 이득 추구, 이거야말로 모든 현대인들의 화두 중에 화두가 아닐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첫 번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 돈 문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겠는데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든 항상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된다. 국가적으로도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것도 또 사실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물질 문제가 갈등의 요인이 될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도 나도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인 이 소득을 어떻게든 극대화시키려고 나도 그러고 저쪽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욕심이 충돌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나왔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막 가게 돼서 오히려 자본주의에 교회가 먹혀버리는 지금 이런 이제 형편이 되고 말았지만,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땀을 흘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냥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고 가꾸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땀을 흘리는 것은 맞아요. 땀 흘려야 돼요. 불로소득을 성경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정직한 땀을 흘리고 거기에 맞는 소득을 얻는 것, 경제 활동은 필요해요. 또 정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잡한 건 없어요. 요약하면 딱 한 가지예요. 경제 활동을 하되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벌이를 하되 정직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하세요.
여기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예를 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머니에다가 이제 상거래를 할 때에 두 종류의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두 종류의 되빠, 이게 물건을 퍼서 뭐 이렇게 주고 또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되박을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짐작이 가시죠? 이게 당시에는 이제 무게를 재는 그 추를 돌로 이렇게 대신했다고 그래요. 근데 돌을 한 가지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추를 두 종류의 무게가 각각 다른 추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뻔하지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팔 때는 좀 무거운 추로 이렇게 팔고, 무거운 추니까 정량을 주지를 않아도 추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이제 속이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대신에 내가 뭔가를 살 때는 또 가벼운 추를 사용을 해요. 그럼 아직 물건이 안 찬 거예요. 이게 아직 무게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럼 좀 더 얹으시오 해서도 많은 물건을, 원래 보다 더 많은 물건을 이렇게 얻어오고, 이러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상거래에 있어서 비즈니스 활동하는데 우리가 땀 흘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걸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명백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다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만히 그 제자리에 앉아있는 새 보셨습니까? 새가 일어나서 계속 날개를 퍼덕이면서 먹이를 찾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누가 그 새를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의 그런 노력들, 날개를 퍼덕이는 날갯짓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셔서 먹이를 먹도록 축복을 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애쓰고 활동을 하고 땀 흘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한 물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요 한 가지를 늘 명심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뭘 지적합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계속되는 이 악한 행위, 이게 뭐냐 하면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착취하는 일, 사람을 속이는 일,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BC 8세기 경에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 책 전체에서 그걸 지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가 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래도 백성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집단인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회에 위의 사례까지 다 썩어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두 개의 대박을 가지고 사람들 눈을 속이는 일이 너무 만연이 돼 있는 타락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모스를 보면, 그래서 아모스가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경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것이다, 이 말도 하고, 너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일단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내 주머니 안에 많은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그 물질 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부르는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짧은 몇 구절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기로 경제 활동에 대한 아주 총론격입니다. 총론격, 맛보기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도 뭐라고 덧붙이시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래요. 이런 사람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 여러분, 요 짤막한 한 구절,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은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눈속임을 사용을 해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었대. 그런데 이런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참 저는 와닿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경제 정의를 실천하자. 이게 도덕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신앙 문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속이는 거지요.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이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단지 물질 문제가 아니다. 요건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다. 신앙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라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는 물질 문제로 따로, 그리고 신앙 문제는 주일날만 잘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드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최근 들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 몇 마디 말이 그냥 주가가 요동을 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것 아닌가 하면서 막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위 말하는 부자, 또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나라, 경제 대국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가 지금보다 더 갖는 게 목표다, 더 갖는 게 목표라. 그러면 공평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소위 말하는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정의, 너도 나도 없는 사람은 좀 더 베풀어주고 있는 사람은 좀 나누고, 이런 경제 정의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현대가 이렇게 현대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보력. 정보가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요. 또 하나는 돈이 돈을 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력. 정보력과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어때요?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한다면 이 땅의 물질 문제로 인한 갈등은 해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계속 미궁 속에 빠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늘 듣는 이야기가 이제 중국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TV를 보니까 김치가 자기들 거라고 그냥 대놓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내는 모습.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좋은 상표들, 디자인을 아주 멋들어지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디자인을 잘했어요. 그런 상표들이 많은데 그 한국 상표들을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젓하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짝퉁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가시질 않고 눈속임에 대한 이미지가 가시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서긴 했지만 국가적인 신뢰는 아주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개인만 경제 이득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탈취하고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가만히 사람은 내버려 두면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물질이나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신처럼 군림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물질이고 돈 아니겠습니까? 돈 앞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너도 나도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이 물질 문제인데,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 모여 사는 사회는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의 진짜 주인은 돈이 아니고 만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나 자신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보살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 욕심에 취해서 이렇게 부당한 방법 사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공평과 정직을 지켜다오 하는 부탁입니다.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하면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도 그냥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제 역대 전기가들 사가들에 의하면 링컨 대통령이 실패한 게 워낙 많은데 27번 정도 실패를 했대요. 큰 일에서 27번 정도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특징인데 늘 정직했다. 실패하면 성공하고 싶잖아요. 돈 못 벌면 언젠가 한번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링컨의 다른 장점은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돈이 없든지 그리고 떨어졌든지 아니면 천대를 받든지 늘 정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가증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화를 좀 읽어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때 링컨이 어떤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대요. 점원으로. 근데 어느 날 성실하게 이제 장사를 다 하고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장부를 정리를 했는데 딱 5센트가 남는 거예요. 5센트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5센트가 어디에서 이게 나왔는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상점 문을 닫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오후 늦게 한 그 부인이 빵을 사러 왔는데 그 부인에게서 5센트를 자기가 더 받았구나 하는 게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링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던 발걸음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상점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5센트를 들고 그 부인을 찾아가서 그 부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돈을 돌려준 겁니다. 이런 말과 함께 제가 모르고 실수로 5센트를 더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득을 챙기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5센트밖에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항상 처신을 한 거예요. 이게 물질 관점에서 보면 손해일지 몰라도 이걸 보고 누가 지켜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지 않겠어요? 너 참 잘했다. 너의 그 행동을 보고 내 마음이 정말로 흐뭇하구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링컨을 들어 쓰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노예 해바 결국 큰 일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해방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귀족들, 중산층들, 노예를 부리고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군 북군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편리하게 부려먹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손해를 봐야 돼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돼요.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노예를 사람으로 대접하고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하는 일을 어떻게 누가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정직했던 사람, 부당한 이득은 결코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태도와 이 자세를 하나님이 높이 사지 않으셨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 문제, 이 물질 문제, 이건 정말 대단한 파워 아닙니까? 가장 큰 파워예요. 만몬 신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알면서도 눈앞에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누가 알겠어.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나라고 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신자도 예외는 아니겠다.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 바로 며칠 전에 몇 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주식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너도 나도 그냥 주식. 젊은이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주식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쭉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 같아요. 주식 투자, 건강한 투자, 투기가 아니라면 주식 투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량주에 한 20년, 30년 내가 거기에 돕는다 생각을 하고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몰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그 신종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끌이는, 영혼까지 끌어다가 무리한 대출, 빚과 대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20년, 30년을 과연 기다리겠는가? 문제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주식에도 장타가 있고 단타가 있대요. 웃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단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치고 빠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주식 동향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앉으나 서나 스마트폰 바라보면 다 주식 동향,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마인드가 결국은 기회만 되면은 나도 한몫 해와야 되겠다 하는 부당 이익을 추구하게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게 뭔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세상과 물질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 아니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좀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도 결국 이제 돈 문제, 물질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이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참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속이지 않고 계속 이 문제에 정직하려면 물질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눈앞의 이득보다 더 큰 가치관이 내게 있지 않으면,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은 시편 18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많은 세상의 많은 힘들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가장 큰 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입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기준이 될 때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요즘에 잠언서 큐티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잠언서를 매일 같이 봐요.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야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나오잖아요. 인간관계, 처신, 사회생활, 돈 문제, 말 사용하는 문제 등등 전부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잠언서를 보면서 새롭게 이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뚜렷한 주제를 잡기도 어려워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잠언서의 경구들, 잠언들 이야기 공통점, 그게 뭔가 하면 한결같이 그 이야기들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악한 자와 의인이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또 대조 형식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늘 눈앞의 이득을 쫓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됐던가? 지혜로운 것처럼 처신이 빠르고 머리가 빠르고 눈앞에 뭔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필요하면 누르고 짓밟고 빼앗고, 그게 세상적으로는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고 소위 성공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언이 보니까요, 계속해서 줄기차게 뭘 묻고 있는가 봤더니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를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던가? 행복인가? 만족인가? 화목인가? 평안인가? 안 그래요. 잠언이 밝히고 있는 대답은 전혀 그 반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물질 앞에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왜 사는가? 이 문제가 풀려야 결국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문제는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울추를 2개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네 날이 길 것이다. 요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래요. 땅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해방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의 현재, 나의 장래, 이 모든 것도 전능자의 손 안에 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허락하신다, 풍요롭게.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물질 문제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물질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 물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물질 문제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